삶과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살펴가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성경을 맨 처음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까지 이해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고스란히 담아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몇 개 좀 정리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성경을 창세기부터 해서 두 번째 대화 설교 가운데 레위기까지 끝나고 오늘 벌써 이제 민수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창세기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간 이야기고 지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또 따라서 해볼까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온 이야기고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이야기고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모압 광야까지 간 이야기고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설교 들은 이야기다. 모세오경을 우리가 정리할 때 조금 지리를 따라 정리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부르셔서 애굽으로 들어갔고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여정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광야 생활 무려 4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민수기가 됩니다. 맨 처음에 민수기를 보면 사실 성경 읽을 때 제일 지겨운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여러분 숫자 읽는 거 기분 좋습니까? 아니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까? 숫자 읽으시면서 재미있는 분, 숫자 읽으면서 재미있는 분은 자기 통장 보는 분밖에 없습니다. 통장에 조금 좀 숫자 좀 많이 기록되거나 그런 거 보는 거 외에 나머지 숫자를 읽는 게 뭐가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족보 읽는 거 기분 좋은 분. 근데 여기 지금 민수기가 족보 이야기에다가 또 숫자 이야기에다가 맨날 이렇습니다. 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이름만 있고 또 우리 식구들 이름 한 명도 없잖아요. 저는 여기 민수기 읽으면서요, 우리 교회 성도가 이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는 한 명도 없어요. 주일날 모여진 성도가 몇 명인지 잘 기록됐으면 재밌게라도 읽겠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보 우리가 여러분 주보 읽으실 때 혹시나 보실 때 지난주 헌금 명단 몇 명인지 여러분 세어보세요. 그런 것도 안 하시잖아요. 가끔 세어보는 분은 자기 이름 있는 건가 보는 분. 그런 분이겠지. 뭐 대부분 다 그런 거 안 보죠. 우리가 무슨 그런 걸 봅니까? 근데 이제 이 숫자를 기록해 놓다 보니까 더더구나 조금 좀 읽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게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존하여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은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은혜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된단 말은 굉장히 좀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 그러면 은혜 된단 말은 자기 위주입니다. 성경 읽을 때 은혜 된다 그러면 누구한테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서 나한테 좋아서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이 가장 좋은 건 뭐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그게 은혜 받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 읽을 때 뭐예요? 나한테 좋아야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나한테 좋은 말씀은 밑줄 쫙쫙 긋습니다. 조금 싫으면요 별로 마음에 안 들면 특히 여러분 좋은 말씀 밑줄 긋습니까? 하지 말란 말에 밑줄 긋습니까? 특히 조주 포부면 절대 안 긋습니다. 항상 좋은 말만 내가 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그래서 잘 보면 여러분 성향이 드러납니다. 특히 밑줄 긋는 분 있잖아요. 보면 그분이 말씀 가운데 뭘 좋아하는지가 딱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읽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휘장에 휘장 뒤에 제 전용 작은 책장이 하나 있습니다. 책장은 제가 여쭙게 했던 문서들이 나름 좀 정리되어 있고 읽고 싶은 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리되어 있고 합니다. 또 다른 것도 정리되어 있는데 제가 정리해 놓은 문서 가운데 맨 위에 꽃 한 송이가 있습니다.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꽃이 지금 달랑달랑 하는데 제가 기어이 놔둡니다. 제가 왜 그 꽃을 놔둘까요? 누군가 보면요, 이것 딱 보면 왜 놔뒀나, 쓰레기인가 하고 치워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올 5월에 받아서 지금까지 계속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에게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왜냐 그러면 이게 제 딸이 아주 어색한 웃음을 웃으면서 아빠! 하고는 걸음을 갖다 그냥 쿵쾅쿵쾅 하면서 저한테 꽃 한 송이 주고 얼른 달아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데 저 주로 여기 있거든요. 문 열고 딱 들어 아빠! 그러고 딱 주고는 얼른 올라가는데 제 딸에게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저한테 그렇게 살갑게 해주는 모습을 별로 많이 보지 못한 우리 딸입니다. 첫째 딸은 말고 첫째 딸은 자주 해요. 자주 하는데 둘째 딸이 좀 저하고 좀 살갑지가 않거든요. 근데 둘째 딸이 그 주고 갔는데 그 모습이 그 꽃보다는 저한테 그 웃으면서 와줬던 그 딸의 모습이 너무 제 마음에 남아서 제 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두고 있습니다. 제게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 성경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담아놓은 의미가 있으니까 남겨놓은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저도 참빛교회든 어디든지 간에 은퇴를 하게 되겠죠. 근데 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김명주 목사 다음에 무엇을 계속해서 그들 마음속에 남길 원하는가. 혹시나 여러분 저 지난 다음에 저의 아들이 여러분 속에 보이길 원하십니까? 우리 아들 중에는 한 명도 그럴 애들이 없습니다. 한 명도 그럴 애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은 것은 김명주 목사는 언젠가 사라지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 성경책이 여러분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수 있도록 성경을 제가 없다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이 이렇구나 하고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저의 역할을 생각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해오고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간다면 참빛교회 그대로 간다면 아마 제가 은퇴할 나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는 민수기 1장부터 4장도 주일 낮에 제가 여러분께 다시 본문 삼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준비하고 여러분께 대합니다. 김명주 목사는 사라지고 대신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이 성경 말씀은 기어이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수를 셀 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수가 별거지만 이스라엘 민족엔 이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러요 시간 순서까지 바꿨습니다. 여러분 거기 민수기 1장을 보세요. 1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연도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자 거기 보면 2년 2월 1일이죠. 맞습니까? 자 민수기 9장을 가보세요. 민수기 9장이 6월절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 6월절입니다. 두 번째 6월절인데 10절과 11절을 보세요. 민수기 9장 10절과 11절 역시 날짜를 잘 보세요. 읽어봐 주세요. 너희는 너희 후손 중에 시초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이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6월절을 지킨 날이 둘째 달 이게 지금 6월절인데 2월이 됩니다. 2월 둘째 해
2년 1월 14일이 돼요. 앞서서는 지금 몇 월이었죠? 지금 14일만 나왔잖아요. 앞서서 2년 2월 1일이었어요. 날짜를 잘 보시라고요. 그런데 방금 읽으셨던 9장은 며칠인 거죠?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이에요. 6월절은 1월 달이거든요. 2월 14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2년 1월 14일이에요. 여기 9장은. 그런데 1장 1절에 수 세는 건 언제라고요? 2월 1일이에요. 그럼 시간 순서로 봤을 때 뭐가 우선이에요? 6월절이 우선이거든요. 9장이. 그런데 지금 여기 이상하게도 뭐를 먼저 쓰고 있고 수를 세는 2월 1일 날을 먼저 하고 있고 그리고 그보다 날짜가 먼저 앞섰던 1월 14일 일을 어디로 뺐어요? 9장으로 빼놨어요. 그러면요. 이건 기록한 분의 의도가 있는 거죠. 시간 순서가 이렇게 원래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간 순서를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건 뭐예요?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더더구나 우선일이 6월절인데 수를 세는 걸 왜 먼저 읽게 하실까? 하는 걸 이해해 보는 거예요. 자, 먼저는 좀 수를 셀 때 이걸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이 수가 왜 중요할까요? 먼저는 오늘 우리 강유진 학생이 읽어줬죠. 그 60만 3,550명이거든요. 그들이 무슨 숫자라고 돼 있었죠? 2장 32절과 33절에서 남자만 세웠는데 그들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군인이라 돼 있습니다. 군인. 이들 숫자가 중요합니다. 뭐로 세웠다고요? 60만 3,550명이 그냥 센 게 아니라 군인으로 센 겁니다. 그럼 군인이면 뭘 목적이 있어요? 나라를 지키거나 아니면 전쟁을 하거나.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어떤 상태죠? 가나안 땅에 아직 나라가 없는 땅을 차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뭐 하고 싶으신 겁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로 이들이 사용되길 원한 겁니다. 첫째, 수를 센 이유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이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들은 수가 셈 받았는데 이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까? 안 합니까? 이들은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자, 우리가 그걸 읽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잠깐 거기다 줄을 좀 넣어놓으시고 히브리서 3장을 갑니다.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3장을 가죠. (3장)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읽어주시죠. 그들의 시체가 또 하나님이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자, 이 사람들은 60만 3,550명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들은 끝내 어디 못 들어갔습니까? 이들 중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 2명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못 들어가고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그들의 아들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결국 어떤 수가 되느냐? 민수기에서 수가 2번 세지거든요. 1장부터 여기 지금 1장하고 그 다음에 3장에 1장은 12지파가 세워지고 그리고 3장에서는 레위지파가 세워집니다. 12지파를 하는 것은 요셉 지파를 2개 나눈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 지파 나눠서 보면 12개를 생게 나옵니다. 1장에서. 그게 1장이고 3장에서는 레위지파를 세요. 근데 이 중에서 60만 3,550명 할 때는 레위지파 수는 또 제외됩니다. 제외된 이 숫자인데 이들을 데리고 원래 하나님은 뭐 하고 싶으셨다고요? 가나안 땅 정복인데 이들은 끝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이들은 뭡니까? 들어가지 못한 자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수를 셉니다. 나중에 38장 뒤에 가보면
3장도 가보면 두 번째 세를 세는데 그때는 뭐겠습니까? 들어갈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수가 두 가지인 겁니다. 못 들어갈 자와 들어갈 자. 두 가지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처음 출발할 때 뭘 먼저 기록하게 합니까? 수를 기록하게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 들어갈 때 맨 처음에는 꿈꾸셨던 것이 좀 보입니다. 여러분 1장은요 수고 2장은 할 일입니다. 3장은 수고 4장이 할 일입니다. 할 일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한자 써서 직임이라고 해요. 직임. 일을 맡겼다. 맡은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1장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군인으로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2장이에요. 행진. 군인의 행진 일을 하는 겁니다. 3장은 레이지파입니다. 레이지파하고 아론 가문이에요. 그럼 4장에 무슨 일이 나오겠습니까? 레이지파가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은 일반적인 침략군이 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전에 가나안 땅을 이미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차지했을 때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레이지파 한 지파를 따로 뗐습니다. 군인으로서 앞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끝까지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한 지파가 있는 겁니다. 누구? 레이지파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별되는 겁니다. 1장 4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수를 세고 일을 맡기고 수를 세고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신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유대인의 더러는 완화가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로 구원받은 자를 충만히 채워가고 계신다. 우리 그걸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는 그분이 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분이 부르시는 그 수 속에 저와 여러분도 한 명으로 들어가 있길 소원하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수를 센 이 사람들에게 뭐가 맡겨졌어요? 일이 맡겨졌습니다. 그러면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사명이라 그럽니다. 이걸 순수 우리말로 해보세요. 그냥 우리말로 할 때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 일반적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참빛교회 함께 하신 우리 모두 이 자리에 함께 모두가 주님께서 세시는 그 사람들의 수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서로를 응원하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세신 수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더 드립시다. 그렇다면 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의 소명에 응답하고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참빛교회로 몇 명 모이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빛교회가 주님의 교회답게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주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보고서 기억합시다. 들어갈 자가 있고 못 들어갈 자가 있다는 겁니다. 참빛교회로 모였다 할지라도 모르겠습니다. 참빛교회 모였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다 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소원합니다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출발했습니다만 이왕이면 함께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모여서 해야 될 일이 성경을 통해서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가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들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현재 남자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군인들이 폭력적인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정체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또 누가 존재합니까? 레이지파가 존재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 지금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참빛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참빛교회의 정체성, 거룩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는 레인으로 누가 부름받았습니까? 이제 여러분 답이 자칫하면 김명주 목사라 그러면 저만 그런 사람으로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분한테 좀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도로 정말 부름 받았다면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직임을 맡은 거예요. 그 직임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니까 우리 참빛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누가 하셔야 됩니까? 김명주 목사가? 저도 해야죠. 하지만 여러분도 우리 참빛교회가 거룩한 주의 교회이기를 소원하면서 그 일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만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데려가고 싶어 하십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만 살까요? 타 민족도 삽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 되길 원하셨습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주변 사람들, 우리가 일하는 일터, 그리고 우리가 사는 가정, 이곳이 주님께서 구별한 그런 곳이 된다면 하나님의 소원에 응답하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또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한번 더 서로에게 응원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제사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읽는 것이 여기 민수기 1장부터 4장인 겁니다. 자, 숫자를 보시고 괜히 어려워하지 마시고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셌는가 하는 것들 이해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부름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가족은 몇 명이었나요? 부름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가족이라는 것은 2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대신에 양아들처럼 데려온 애가 있었죠. 조카 롯 데려왔습니다. 근데 조카 롯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배신 때린 거예요? 하여튼 독립을 했죠. 그냥 좋게 좀 이야기해 주죠. 독립을 했죠. 근데 이들을 끝까지 그러면 남은 사람 2사람밖에 아닌 거죠. 가족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 2사람을 통해서 누구가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삭이었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거냐, 그 다음에 구드로하고 그 태어난 5명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거냐는 우리 각자 생각입니다만은 성경에서는 누구만? 이삭 한 명만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가족이 총 몇 명이 된 겁니까? 3명밖에 아닙니다. 이 3명이 지금 400년이 흐른 겁니다. 하나님 그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 하늘에 가서 별을 봐라. 바다에 모래를 봐라. 네 자손이 4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만 60만 3,550명.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억하기 위함이 첫 번째 수로 이야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거죠.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과 달리 한 가지 할 수 있답니다. 그게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동물들과 약속한 게 아니라 누구하고만? 사람하고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서로 약속을 지키는 사이를 보고 이렇게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이. 맞습니까? 믿음이란 게 뭐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약속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나 또한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믿을 만한 사람, 약속을 지킬 만한 사람으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민수기 첫 번째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이렇게나 지키셨다. 꼭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성경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수를 좀 볼까요? 민수기에 20 특징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보세요. 20절에 루벤이 나오죠? 21절 수가 몇 명입니까? 46,50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시몬 지파가 나오네요. 23절 몇 명입니까 이들은? 59,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4절 갓 지파입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몇 명입니까? 45,650명.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요 26절 74,600명. 자, 그 다음 이사갈 나오죠? 54,400명. 30절 스불론 57,400명. 그리고 요셉을 둘로 나누죠. 32절 요셉의 아들 누구? 에브라임. 그래서 요셉은 두 지파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자, 에브라임은 몇 명? 45,500명. 그 다음 요셉의 아들 므낫세는요 32,200명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베냐민 지파요 35,400명입니다. 그 다음에 38절 단 지파요 62,700명. 그리고 40절 아셀 지파요 41,500명. 그리고 42절 납달리 지파요 53,400명. 이 상수가 전체 몇 명이에요? 603,550명입니다. 자, 이 숫자의 특징이 뭡니까? 어른들 20세 이상. 하나 더 숫자를 센 거에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네? 남자만 또. 아, 그건 말고요. 숫자 자체에서 나온 특징. 네? 딱딱 떨어지죠? 몇 명? 아, 원래는 100명입니다. 한 지파만 50명 있어요. 나머지 지파는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100명으로 끊어버렸어요. 안 보이시나요? 아, 그럼 뭐 한 겁니까? 예, 허수가 있는 겁니다. 이 수가 제대로 된 수냐 우리 모르는 겁니다. 근데 수를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아, 우리 같으면 뒤에 몇 명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참비교회 몇 명 모였나요? 대략 50명? 이렇게 할 겁니까? 뭐 좀 더 반올림 해가지고 50명, 우리는 요즘은 뭐죠? 4452 해가지고 그럼 100명. 이렇게 할까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 방법입니다. 근데 수를 정확하게 뭐 오늘 57명 모였다든지 그렇게 하면 뭐예요? 정확한 숫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수를 지금 어떻게 센 거예요? 뒷자리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럼 허수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걸 이해하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자, 그런 가운데 제일 정직한 그런 지파는 어느 지파예요? 갓 지파. 왜요? 예, 10명 단위까지 왔어요. 이 지파만 10명 단위, 나머지 지파는 다 100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지파. 그래도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 지파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요, 요셉 지파도 잘 보면 두 지파 합치면 7만 명 넘어요. 제법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나중에 좀 꼭 기억하셔야 되니까 두 지파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온 지파 현재 몇 명입니까? 시므온 지파.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나중에 두 번째 수를 셀 때 비교해 보셔야 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시므온 지파를 기억해 놓으시라. 두 번째 수를 셀 때 꼭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나중에. 또 하나, 단 지파 수를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파요? 단 지파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사사기까지 가야 됩니다. 사사기 때 단 지파가 마지막 남은 군인 수가요 700명밖에 없어요. 지금 몇 명인데? 그러면 단 지파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죠? 거의 군인들이 몰살당한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숫자를 볼 때 단순하게 읽으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이걸 역사를 바탕으로 흐름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읽다 보면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기억합시다. 제일 많은 지파 어느 지파?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어느 지파 기억을 하고요? 시므온 지파. 두 번째 수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지파 기억을 하고요? 단 지파. 이 세 지파 기억하고, 그리고 한 지파는 수를 나눴죠. 어느 지파? 자, 여쭤보겠습니다. 잠깐 저를 보세요. 왜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나눴어요? 이유가 뭐예요? 야곱이 두 몫으로
축복했죠. 그게 뭐죠? 장자. 장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혈통장자는 누구예요? 혈통장자는 루벤이죠. 루벤인데, 근데 야곱이 장자로 인정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이다 보니까 원래 장자는 두 몫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두 명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지파가 돼버린 거예요. 한 지파 한 지파. 그래서 다른 이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럼 요셉 지파는 땅을 몇 개 차지한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장자에게 준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수가 이들 수에 나름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수에 허수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3장 가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여기 이제 레이지파 수가 나오는데 레이지파 수를 한 사건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3장 4절을 보세요. 3장 4절. 자, 읽어볼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 죽은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레위기 10장이잖아요. 레위기 10장. 그러면 여기 지금 민수기 3장 여기 수를 셀 때는 레위기 10장보다 그 다음 사건이란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수를 센 게 언제라고요? 2월 1일. 2년 2월 1일이잖아요. 그럼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 죽은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전에 제가 이거 숙제를 내드린 적이 있어요. 레위기 10장 하면서 이게 나답과 아비후가 언제 불타 죽은 사건이 어느 정도 시점이 있겠냐 숙제를 내드렸거든요, 한 번. 근데 한 분도 숙제 응답하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분이 우리 교회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고 저한테 개인 메일을 보냈어요. 이런 것 같다고. 제가 그분한테 큰 참고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제가 이런 참고를 해줄 분 없나요? 다른 교회 성도님도 제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는데 조금 좀 복습도 하실 겸 카페 오셔서 설교도 들으시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수를 좀 보죠. 이 수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12절부터 읽죠.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레위는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인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때 하신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 있습니다. 첫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장자 대신에 어느 지파를 택했다?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신약 성경에 있는 편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임 가운데 히브리서 가보면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답니다. 그 모임에 누가 참석할 수 있을까요? 자, 그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은 이제 장자가 아니신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장자란 게 뭐냐? 하나님에 태어난 모든 첫 번째 사람들을 말한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가족이 나오신 분도 있죠? 여기 제 딸도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제 아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시아버지 그럽니까? 아니면 제 딸이 하나님께 하나님 할아버지 그러나요? 어떻게 부르죠? 왜 그래요? 다 첫 것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1대1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첫 것,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 1대1로 태어나는 겁니다. 부모님이 영향받을 수는 있죠, 신앙에. 하지만 신앙은 절대 부모님 통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아내를 통해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는 겁니다.
이 부름받은 1대1의 만남을 이때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레이지파는 수가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거기 39절을 가보세요. 39절. 예, 읽어볼까요? 레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자, 레이지파는 언제부터 몇 살부터 했어요? 셌어요? 1개월이면, 자, 지금 우리 교회 1개월이 누가 있죠? 우리 지금 벌써 다혜가 벌써 1개월 넘었나요? 한참 넘은 것 같고. 지금 오늘 혹시나 세라 왔나요? 세라 아직 안 왔습니까? 아, 세라가 지금 1개월 넘었나요 벌써? 1개월 벌써 넘었나요? 아, 1개월 된 남자애부터 세라고 합니다. 근데 몇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도 또 이상한 수입니다. 여러분 거기 앞서서 고앗 자손, 거기 게르손 자손이 나올 거예요. 21절 보시면 게르손 있죠. 게르손 숫자는 22절 몇 명입니까? 7,500명 맞습니까? 자, 지금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고앗 자손은 27절 고앗 자손 나오죠? 거기 28절 몇 명입니까? 8,600명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족속이 무랄입니다. 33절에. 거기는 34절에 몇 명입니까? 6,200명. 합치면 몇 명이에요? 22,000명 아닙니다. 22,200명이 아니라 22,300명입니다. 아, 이걸 장현수 집사님이 성경 공부하다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 22,000명 아닌 것 같은데요? 22,200명 아니고 수를 세보니까 100명이 더 많은데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함께 좀 세봤어요. 했더니 100명이 더 많은데? 안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호수가 있다. 100명 단위도 끊었지 않습니까? 100명 단위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금 좀 올림수가 좀 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래 수는 이렇다 합니다. 여러분 거기 좀 더 내려가 보세요. 42절, 43절. 참 이게 숫자가 읽다 보면 여러 가지로 좀 곤란하게 게 있습니다. 42절, 43절 읽어보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낸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00. 자, 그러면 22,200명보다 73명이 많죠? 많으니까 그 다음 73명분을 어떻게 해라? 그 다음 좀 더 돈 더 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숫자가 안 맞아요. 이로 봐서는 약간의 호수가 좀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호수가 있든 어떠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에 그래도 들어간 자가 하나님께 그래도 지명된 자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주님 안에서 함께 오늘 여기 민수기를 읽어 가실 성도 여러분, 즐겁게 읽으십시오. 재미없게 읽지 마시고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의도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세신 수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시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읽읍시다. 이 수를 센 건 그냥 센 게 아니란 겁니다. 이 일을 맡기기 위함이란 겁니다. 그럼 나를 하나님의 수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왜 그러셨다? 이 일을 맡기시려고 하신 것이다 하는 것까지 이해하고 우리가 3장, 4장까지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으시면서 이 성경 말씀이 또한 나를 향한 말씀으로 오늘 나는 어떻게 될지 말씀으로 이해되어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서로에게 좀 격려하고 응원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세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세실 때 뭐라고 합니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린 내 것, 그 내 것인 사람한테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또
서로에게 거룩하게 부름에 응답하도록 응원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그러한 참빛교회 우리의 삶으로 주 앞에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길 소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군인으로 세고 레이지파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세셨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직임을 맡기셨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신 까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고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셈바 되신 주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셈바된 자들에게 맡기실 일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맡기셨을지를 생각해보고 삶의 자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